자,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질문을 하나 할까요? 내가 살면서 가장 많이 통제하려는 삶의 영역이 무엇일까요? 좀 질문을 바꿔보죠.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간섭받기 싫어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마 몰라도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체계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획을 꼼꼼히 세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혹은 누군가가 그 계획에 끼어드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또 주변에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물건이 있어야 할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순서가 흐트러지거나 바뀌면 못 참아합니다. 왜 옛날 국가대표 농구소의 선수였던 서장훈 선수 잘 아시죠? 그분이 꼭 그래요. 막 병적일 정도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저희 집에 첫째와 둘째가 좀 이런 부분에서는 다릅니다. 첫째는 좀 자유분방하고 둘째는 깔끔합니다. 운동선수여서 그런 것 같아요. 늘 정리하고 청소하는데요. 이 첫째 놈은 지저분하기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는 방이 너무 더러우니까 집사람이 그 방을 치웠어요. 그랬더니 화를 내는 겁니다. 엄마가 보기엔 그게 지저분하더라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고. 근데 엄마가 섞어버렸다고 화를 벌컥 낸 겁니다. 이처럼 듣기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누구의 간섭도 싫어요. 그 부분은 어쩌면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건 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이 부분만큼은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통제하고 그리고 내게 역량껏 펼쳐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하고 불안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더 잘하실 수 있고 더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데도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끌어안고 끙끙 고민하는데 해결 방법은 없고 이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이걸 좀 배울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을 받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요. 언제였을까요?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할까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가장 크게 이런 부분에서 유혹을 받은 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제가 객관식으로 한번 내볼 테니까 몇 번인지 맞춰보세요. 1번,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두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할 때. 마지막 3번,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할 때. 언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예수님, 당신 능력이 있잖아.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당신 뜻대로 한번 해봐. 가장 크게 유혹했을까요? 1번, 2번, 3번 중에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맞았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가장 크게 유혹을 받았어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갑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 너희는 여기 앉아라. 그리고는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기도 장소로 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중요한데요,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정도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내일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붙잡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아신 것이죠. 그걸 생각하니까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3명의 제자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기도해 주렴. 그리고는 조금 더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때 사단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유혹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당신 능력이면 이 십자가 칠 필요 없어. 왜 그 고난을 당하려고 하니? 너의 힘대로, 너의 생각대로, 너의 원대로 한번 해봐. 유혹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 그걸 알면서도 솔직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잔 거둘 수 있다면, 지나갈 수 있다면 나의 원대로 좀 해주십시오. 하지만 최종적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정말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인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니까 육체가 고통을 당하면 우리처럼 아파요. 신음합니다. 눈물을 흘려요. 감정이 격해져서 격동해도 우리처럼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제2, 제3의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 고통의 잔을 나에게서 거둬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몸에서 땀이 흐르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땀만 흐른 게 아니에요. 땀 속에 무엇이 흘렀죠? 피까지 함께 쏟아졌습니다. 인간 육체가, 인간인 예수님의 몸이 이 잔을 거부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결단하고 의지를 발동합니다. 그렇게 1시간을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그리고 3명의 제자에게 돌아와 보니까 3명의 제자 무엇하고 있었죠? 참, 이런 배신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목 놓아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3명은 그 땅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분명히 깨어있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주님은 3번이나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셔야 한다면, 마시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3번 기도하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선택합니다. 그 뜻을 부여잡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상황을 통제하기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을 선택한 거예요.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과 달리 우리는 나의 소원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 소원하는 모든 것,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 이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통제할 능력은 없지만 순종할 능력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능력은 없고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상황을 통제할 능력은 없어요. 반면에 순종할 능력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통제할 능력이 없다. 순종할 능력만 있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자, 순종한다고 하니까 좀 어떻게 순종하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설교를 조금만 더 들어보셔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까? 이게 또 갈등하시는군요. 이럴 때는 그냥 하나님이 뜻대로 하고 아멘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왠지 그렇게 말하면 내 마음의 속에 있는 소원이 이게 움찔거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곳에 가보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아요. 내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평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몸이 편안하고 마음의 평강이 가득한 게 아니라 육체는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기 전에 뭐부터 했느냐? 하나님 앞에 1시간씩 3번,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고 피가 쏟아질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위로받고 도전을 받아요. 흔히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고통 좀 이겨냈겠지. 그게 아닌 거예요. 본인의 고난을 알고 계시고 목전에 두고 그렇게 3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피가 쏟을 만큼, 피를 쏟을 만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제가 주님을 보면서 도전받은 겁니다. 사실 내 마음대로 하면 편합니다.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면 몸은 편하죠. 하지만 내 마음과 영혼은요, 지옥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괴로워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잖아요. 몸은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과 영혼은 그 고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또 내 마음의 소원이 같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충돌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 사람과 대면하고 싶지 않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짜증나고 욕이 나올 수 있을 만큼 관계를 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녀들의 문제, 이 부모의 평생 숙제 아닙니까? 자녀들 잘 키웠다 싶어서 안심하고 있는 순간 또 하나의 넘지 못할 산이 버티고 있는 것, 우리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건강했던 몸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나이 들면 약해지고,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부분 우리 늘 힘들어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신경을 써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맡긴 것 같아요. 근데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또 그걸 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끙끙 앓으면서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 내가 그렇게 신경 쓰는 만큼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내가 신경을 쓴다고 해서 그 문제가 과연 정확하게 해결될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셔야 하는 것 아닌가? 고민 한번 해보셔요.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아내가 식사를 준비할 때 간섭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밥을 잘하거나 식사를 할 만큼 요리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집사람이 여보 오늘 밥 이거 먹었으면 좋겠어.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사오세요라고 요구를 하며 제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슈퍼에서 그걸 사서 집사람을 주면 되죠. 그러면 집사람은 그걸 받아 요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옆에 서서 야 그거 요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옆에서 잔소리하고 이렇게 감나라 대추나라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거 저렇게 하면 음식이 될까 요리가 될까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음식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간섭하는 것만큼 요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소원대로 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그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토스하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이 해결합니다. 부부간에도 살다 보면 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보면서도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모난 부분 내가 바꾸려고 하고 그 화난 부분 자녀들 내 손에 쥐어서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아이가 바뀌고 아내와 남편이 변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것이 모난 부분이고 바뀌어져야 할 부분이라면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은 뭐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들고 간절히 주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믿었던 3명의 제자는 쿨쿨 자고 있습니다. 혼자만 하나님 앞에 외로이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통치 받고 모든 걸 맡겼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잘 아시죠? 예수님이 기도를 마칩니다. 그 순간 로마 군인과 유대인들이 가룟 유다를 앞세워 주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요 칼춤을 춥니다. 망나니도 아닌데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죠.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든 주님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내가 한번 해결해 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겁니다. 이때 주님 어떻게 하셨나요? 그 귀를 치료해 주셔요. 붙여 주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야, 너는 지금이라도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이 문제를 해결 못할 것 같니?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겠니?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자기 능력을 행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온통 관심이 집중된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향해 계속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한 겁니다. 그 후 예수님은 온갖 매를 다 맞잖아요. 채찍에 맞아 살갗이 벗겨지고요, 뼈가 훤하게 들여다봅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고 허리에 창에 찔려 피와 물을 쏟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난을 받는 동안 십자가에 발가벗긴 채 수모를 당합니다. 예수님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신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누구도 믿지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3일째 되는 이른 새벽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죽이시고 죄와 지옥을 다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했다면 이런 방법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운 뜻이고 그 뜻을 알기에 주님은 기도하며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은 단 한 번의 결정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행동이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선택입니다. 매 순간 주님께 통치받는 결단이자 행동입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나는 지금도 주님께 통치를 받고 있어. 잊지 마십시오. 순종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통치받는 삶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삶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에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 초청한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어떤 보좌라고요? 은혜의 보좌예요.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세요.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 위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 인간들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 나가신 분이에요. 그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분은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죄를 짓지 않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하나님께 통치받으며 순종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가능한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아세요?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순종 못하는 건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나오라고 초청하신 겁니다. 왜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요. 그 긍휼이 어떤 겁니까?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도우시는 돕는 은혜가 바로 그 은혜예요. 그 보좌에, 그 보좌 오른편에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큰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신앙하는 믿음을 부여잡고요,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과 고난인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통치받아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승리를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은혜의 보좌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늘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큰 대제사장이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치해 주시옵소서. 나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인생과 가정을, 직장과 사업장을, 학업을 통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